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10절로 갑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아마 우리 성도들도 멀리 또 가족들 만나러 가신 것 같고, 또 우리 뵈니까 가족들이 좀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잘 오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은혜로운 찬양과 또 은혜로운 이 뭐라고 하죠? 이거는 무용? 네, 얼마나 아름답게 또 그렇죠. 네, 우리 권사님 저희 어머니 연세랑 비슷하신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상상이 안 가요. 네, 우리 권사님 너무 은혜롭게 또 우리 잘 해주시고 찬양도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명절에 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이래저래 상황과 형편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다가 이번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전도 붙이시고 맛있는 거 이렇게 좀 드시는 시간이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탈나지 마시고 또 맛있게 잘 드시고 재미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멀리 가시대요. 네, 비행기 타고 이번에 온 가족들이 명절을 외국에서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어디에 있어야 가장 행복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참된 행복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물론 가족들과 함께 추석 명절에 모여서 고향집만 생각하면 왠지 그립고 왠지 뭔가 이게 좀 안정감이 있고 평안한데, 과연 그 고향집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평생 참된 행복의 자리는 맞을까? 라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집,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가장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누가 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곳이고요,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영적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집,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물론 명절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아무리 가족과 함께 있어도요 이 마음 깊은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건강한 가정도 소중하지만 영혼이 참된 쉼을 얻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또 노래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여호와의 궁정이 너무나 좋아서 그리워한다라는 표현을 쇠약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성전이 그립고 좋다라는 것을 표현한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고향집도 좋아요. 또 멀리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네, 뭐 여행 가는 것도 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라고요? 주의 집, 이곳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인지, 그리고 명절에 함께한 우리의 가족 모두에게 어떤 은혜의 자리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로 좀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왜 주의 집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하는 거죠.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여기서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은요 마음을 사로잡은 깊은 애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은 깊이 있는 애정. 어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전이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거기서 만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 말씀은요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겠다, 너희들은 거기 있고 나는 저기 하늘에만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죄 많고 연약한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이에요. 광야를 지나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집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신약에 와서는요 더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약에서는요 성막과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전,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으로 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자니까 의무를 다 하는 거야. 내가 교회 안 가면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빈자리를 좀 채워야지. 내가 교회에 있으면 할 것도 없으니까 교회나 열심히 가줘야지. 여러분, 이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예배당에 와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좋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교회에 나오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나오면 내 이야기도 좀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나오면 맛있는 밥도 주고,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도 많고 그냥 좋아.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좋아. 여러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수준 있는 신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단순히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자리.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맛보는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교회를 향해 또 다른 고백을 이어가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한번 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새 이름이 나와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참새와 제비는요, 당시에 가장 흔하고 작고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새들도 성전 기둥 사이에 보금자리를 틀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집은요, 크고 위대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 꽤나 날리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구누구 이름만 얘기하면 알고 뭐 부자야, 뭐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만 교회 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작고 연약한 존재조차 품어주시는 은혜의 집.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가진 자에게만 자리를 내어줍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괜찮은 스펙들을 쫙 쌓아놔야, 뭐 자격증도 막 있고 막 이래야 직장에 들어가요.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아야 들어가는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교회는 달라요.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누가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인상이 너무 거시기해요. 그분 교회 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봐도 죄송합니다, 범죄형이에요. 인상이 뭐가 큰 잘못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입구에서 우리가 막으면 되겠죠.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초췌하신 분이 있어요. 많이 야위고 온갖 근심과 걱정을 본인이 다 짊어지고 살아가셨는지 너무 안 돼 보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 오면 주변 사람들 전염될까 봐 무서워. 그럼 그분 교회 들어오면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네. 교회는요, 마치 참새와 제비 얘기를 한 것처럼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 이야기인데, 목사님 교회가 한 100여 명 이상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참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길을 가다가 어려운 분이 보면 자기 옷들이 벗어주고 가요. 네. 뭐 지갑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추워 보이니까 옷들이 벗어주고 가는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냄새가 좀 많이 나시는, 네, 뭐 특별히 거처가 없이 자꾸 이렇게 매일같이 이사 다니시는 분이 있죠. 네. 여러분, 그분이 한번 교회에 들어오면요, 모든 창문을 다 열고 며칠 동안 그 냄새를 빼기 위해서 교회가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홈리스가 교회에 들어올 때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까요? 그 목사님은 막지 않아요. 들어오세요, 기꺼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 다 대접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교회 오실 때 다 한정하게 입고 오시죠. 뭐 새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빨아. 근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랄 때는 있긴 있어요. 결혼식 한번 가보니까요, 교회 올 때보다 더 이쁘게 입고 오시대. 더 단정하게. 네. 교회 오는 거랑 결혼식 가는 건 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오실 때도, 네, 이 표현이 좀 맞나 모르겠어요. 교회 오실 때도 좀 더 이렇게 결혼식 갈 때처럼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네, 아무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누구나 다 교회는 올 수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지친 자가 와서 힘을 얻는 거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자가 와서 위로를 받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와서 치유를 경험하는 곳, 바로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시편 23편 2절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나른 푸르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푸른 풀밭커녕 물가커녕 맹수에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썩 오래 버틸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있으면 풀밭에서 쉬고 물가 가서 물도 마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지요. 교회는 바로 그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풀밭과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곳이에요. 누구나 다 다음 주쯤에 홈리스가 한번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내팀 밑에 1층에서부터 막으시지 않으시려나 모르겠네. 네, 당연히 안 그러시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와서 쉴 수 있는 곳. 방황하는 영혼이 안식처를 찾는 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실패하고 버림받은 사람도 교회에 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고지상이었는데 계속 우고지상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지요. 물론 범죄형이긴 했는데 뭐 우리가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서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거죠. 누가 봐도 은혜로운 얼굴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누가 봐도 인상이 조금 안 좋으시면 기도 제목이에요. 네, 빨리 얼굴을 피세요. 네, 누가 봐도 은혜로운 얼굴로. 교회는요,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품어주는 집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로만 이러지 않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교회에 누군가 이렇게 좀 이상한 분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요,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요, 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요, 교회를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인데요. 10절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가 조금 더 좋다, 세상보다 조금 더 좋다,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은즉이라는 말은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토부 교회도 있더구만요. 토부 찬양팀, 토부 교회 많이 있어요. 좋았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하고 가장 값지며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토부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첫날보다도 토부하다, 참으로 더 귀하고 참으로 더 값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첫날의 즐거움을 약속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 적 없으십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진 적 없으세요? 휘둥그레질 정도로 어떤 야경이나 막 조명, 폭죽 이런 걸 쏠 때, 이야 좋다, 조금 더 하지, 10분이 금방 지나, 조금만 더 하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 조금만 더 하지, 금방 끝나네. 그 끝은 좀 허무해요. 악인의 장막,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요, 그래요, 잠시 달콤할 수는 있어요. 결국 공허와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반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 하루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만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 그렇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캐리그마,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로고스의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 숫자 몇 명 모였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냐, 모이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 많이 모였어요. 1,000명, 5,000명, 아니 10,000명. TV 무슨 축구 중계 보니까 3만 명인가 5만 명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축구 경기장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아니죠. 비록 몇 명 모이지 않았어도 그 모임에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거기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크든 작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임은 사람이 많을수록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흥겨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 몇 명이랑 그 다른 데에서 있을 때 농구장에 한번 끌려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성향상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방구석에 있는 것만 좋아하지 이렇게 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애들이랑 청년들하고 되게 재밌대요. 네. 또 가고 싶었어요.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또 가고 싶어요.
네, 그 앞에서 막 하고 뭐 점수가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중간에 뭐 선물을 많이 주대요. 네, 뭐 개인적으로 하나도 못 받긴 했습니다. 뭐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임은 흩어지고 마음에는 왠지 아쉬움과 허무함만 남는 거죠. 하지만 교회의 모임은 다릅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복, 이것이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불은 쉽게 식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많이 하고 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지도 몇 번 갔다 왔으니까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겠지. 홀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교회에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모이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힘을 얻는 줄, 다시 살아나는 줄, 다시 더 믿음이 상향 조정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모여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받은 은혜가 옆에 분에게 흘러가고 또 나에게도 그분의 은혜가 흘러오는 겁니다. 함께 모여야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보면요,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랬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와서 괜히 목청 높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섬김보다 대접받기를 더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은혜의 자리. 거기가 어디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활동의 공간이 아니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거룩한 자리.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없는 기독교인은 머리 없는 뭔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낯서실 수도 있어요. 몸이 머리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상처받는 분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살아왔던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상처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출석을 점점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오지 않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영락 없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식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교회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교회는 천국의 맛을 보는 자리이군요. 내가 떠나보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교회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자리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교회에서의 한날이 더 낫습니다. 좋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교회의 문지기라도 섬기는 것이 복된 일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의 집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납니다. 고향집에 오는 것도 좋고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멀리 외국 가는 것도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이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지친 영혼이 쉼을 얻는 자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와도 비교될 수 없는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집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명절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신앙으로 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어찌어찌해서 이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혹시 끌려온 가족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게 은혜긴 하죠. 이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를 기쁨으로 찾으시고 교회를 통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 인생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아요. 9달이 지나갔어요.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을 위해서 이미 기도가 시작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쯤 되면 조금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좀 과장을 할게요. 이쯤 되면 제가 눈 몇 번 깜빡깜빡하면 3개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좀 놀라셨으면. 정말 빨라요. 하반기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2025년이지만 저는 이제 2026년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 불과 몇 달이 아니고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며칠 안 남은 2025년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면서 주의 집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여쭙기도 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탕진하며 살아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다시 세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